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 소망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일 빠뜨리지 않고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이 나라의 형편은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이 하루바삐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 복된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경제도 사회도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새 사람이 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는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견고한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이지만은 10년, 2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낡게 됩니다.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인간의 몸은 자동차를 만드는 쇠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약한 몸을 가지고 80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쇠보다도 힘이 약한 몸이 이렇게 오래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가운데서 위점막 세포는 가장 빨리 바뀐다고 합니다. 3일 내지 4일이 지나면 위점막 세포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부 세포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바뀝니다. 또한 뼈 세포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세포는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연약한 몸이지만 100년 가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또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오늘 새해 새 사람이 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세 사람이 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아주 악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뒤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들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의 마음과 깊은 동기를 아십니다. 삭개오가 왜 저 들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함께 유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만나고 한참 동안 그 은혜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면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급히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곧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서서 말을 했습니다. 서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과 엄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참으로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선행을 한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곧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결심을 행위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자 주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간이 변화될 때, 인간이 새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곧 죄에서의 구원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임했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구원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곧 삭개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들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죽은 자를, 멸망한 자를, 파괴된 자를, 곧 죄인이요 악인이요 병든 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납시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변화는 심령, 곧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변화의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심령, 곧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때, 거룩해지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심령을 새롭게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귀현 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엄귀현 영수, 그분은 서울의 봉화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봉화산 자락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마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성품이 변했습니다. 마부로서 거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이마를 땅에다가 대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마에 못이 박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봉화현 교회, 현재에는 경동 제1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교회 관리의 일도 하면서 또한 때때로 목회자가 없을 때에는 설교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수로서 일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가 왕손 이재형을 모시고 충주에 있는 선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는 신실하게 이 왕손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이 왕손을 잘 모시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단 말이냐. 너는 예수 믿으면서 겨우 마부 노릇이나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핀잔하듯이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으리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부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 노릇 잘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실한 마부가 되고 신실하게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부 엄귀현, 그는 일평생 마부로 살았지만은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새로운 목표를 간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왕 록펠러는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워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52살 때부터 그에게 알로피시어 병이라고 하는 특이한 병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피부병 비슷한 병입니다. 불면증이 오고 위궤양이 왔습니다. 또한 탈모증이 왔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에는 의사가 당신은 1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선하게 쓰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교육활동, 의료활동, 복지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한 4,900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 그는 55살 때에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했던 그가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산 다음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가집시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밝게 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 사람 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